이미 목회 컬럼에 썼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아리조나의 피닉스에서 있었던 목회자 학교를 인도하고 주말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나눈 말씀입니다마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싶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이 있기에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 이건 저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만나서 함께 지내다 보면 쉬는 시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주로 하는 말들이 이야기들이 목회자, 교인 그리고 교회 이야기들입니다. 대개는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요. 목사답지 않게 살아가는 목사들 이야기, 목사와 교회를 괴롭게 하는 교인들 이야기, 그리고 분란과 분열을 겪고 있는 교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듣고 있다 보면 이게 과연 믿는다는 게 뭔가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이고요.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교회력을 따라 읽은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 역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심한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 되자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라는 전도자와 또 게바, 즉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에 교회가 4분 5열로 갈라지게 되었고 갈등과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 파로 갈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파들은 각각 자기들의 추종자의 이름을 세우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 아람어 이름인데요.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파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고린도 교회를 지나간 지도자 이름은 다 썼기 때문에 달리 될 이름이 없어서 그랬는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싸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민교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열과 갈등을 겪다가 힘들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30여 년 넘게 이런 분란과 갈등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다닌 분들은 이 교회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일단 분열되고 그리고 갈라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해지고 또 때로는 잔인해집니다. 그럴 때면 이게 교회라고 다른 게 무엇인가, 혹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회의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회의감에 빠져서 진실을 그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답지 않아 보이는 교회가 있다 해도 교회는 그렇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임재가 약속된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몸으로 사용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목사든 평신도든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해 보이는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겉모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에 신분이 달라졌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에 존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고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런 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믿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다름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게 되고요. 내 소속을 밝히지 않아도 우리랑은 소속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기윤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단체지요. 초교파 단체로서 기독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좀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서 글로벌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연구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그 조사 결과를 또 한 두 주 전에 발표를 한 것이지요. 이 조사에 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4.4%만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개신교 목사에 대해서는 11.5%가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평신도보다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뢰하느냐 했더니 18.8%가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제일 그래도 신뢰도가 높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보면 너무도 초라한 성적입니다.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24.8%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연구조사를 보면서 제 눈에 띄는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과 목사에 대해서는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요. 그런데 사회 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사회 봉사 활동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41.3%가 개신교를 꼽았고요. 32.1%가 천주교를 꼽았고요. 그리고 6.8%만이 불교를 꼽았습니다. 사회 통합과 발전에 가장 공헌한 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물었더니 58.6%가 개신교회가 사회 통합과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꼽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상반된 연구 결과,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좋은 일은 찾아서 많이 하는데 믿지는 못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은 아주 열심히 일 맡겨놓으면 아주 완벽하게 일은 매우 잘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믿음성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뭔가 열심히 찾아서 선행이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믿어지진 않는다.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진정성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좋은 일은 다 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형편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문제가 심했든지 사도는 작심한 듯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그리고 방언이며 예언이며 기적이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고는 내 은사가 더 낫다, 내 은사가 더 낫다 서로 다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영에 속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당신들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했다고, 당신들은 수준으로 따지면 젖먹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과 결별할 각오를 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평을 하는 것을 가장 참지 못하지요. 특별히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좋은 말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고린도 교인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 편지를 읽고 바울로부터 완전히 고린도 교인들이 등을 돌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영에 속했다고 자만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분오열로 갈려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는 이 사람 편이요, 우리는 이 사람 편이요 몰려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진실로 영에 속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팬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 편이요, 우리는 당신 파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내 추종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를 낙심하게 하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인들을 육에 속했다고 말하게 한 이유는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의 아버지를 아내로 데리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친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자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요. 아마도
아버지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젊은 후처와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이 젊은 계모와 동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주일 예배에도 나오고 속회 모임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는 오늘 미국으로 따지면 라스베가스나 아틀랜틱 시티 같은 곳입니다. 혹시 그거 출신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남자가 혼자서 나 고린도 놀러 갔다 왔다 하면 너 가서 뭐 했어? 하고 의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덕적인 부패가 매우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계모와 동거하는,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요? 호로자식이라고 하지요. 이런 호로자식도 생긴 것이지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를 떠난 후에 회심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회심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그는 마땅히 그 부도덕한 생활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6장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로마 도시,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로마 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전마다 거기에서 거주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종교들은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교묘한 교리로 속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에서 기거하는 여성들과 음란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듣고 나면 그게 부도덕한 일도 아니고 그게 타락도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는 그런 속임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신전마다 여성들이 있게 되고 신전마다 그런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 습성이 들어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나서도, 예수 믿고 나서도 때가 되면 신전에 찾아가서 그 음행을 범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경악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1절에 보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먼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지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는 영에 속한 교회입니까? 육에 속한 교회입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던 이 분열의 현상이 우리 교회에 없으니 그 점에서는 영에 속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는 분열이 없다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분열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에 속한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들을 무참하게 쪼개게 되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생긴다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 교회가 영에 속한 교회라고 말할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꼽아보았습니다. 꼽을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더 많다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강림하셔서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쓱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분의 체크리스트에 걸릴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는 우리 교회를 성숙한 교회니 수준 있는 교회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말이고요. 정말 영적인 기준에서 교회 안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더욱더 영에 속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힘써야 한다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적지 않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또 직분도 받았고 또 이런저런 성령 체험도 받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혹시 이런 것으로 그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영에 속한 사람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모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처럼 형편없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신전에 찾아가서 음란한 일을 즐기는 그 사람처럼 형편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육에 속한 구습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는 것 아닌가요?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목회 멘토링 사역원에서 한국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10명을 선발해서 한 20일 동안 미주 비전 투어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상황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몇몇 교회와 그리고 독지가들의 후원을 가지고 무료로 20일 동안 그 미국을 여행하면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뜻만 있다면 너희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발돋움할 길이 있으니까 희망을 놓지 말라고 그렇게 꿈을 심어서 한국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일주일 동안 워싱턴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하루 저녁 우리 교회의 목회자 자녀이신 그 교우들과 그 아이들이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돌아가면서 이제 자신들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또 자신들의 소망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는 목사인 아버지가 제 신앙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제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제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고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학생의 아버지를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그 학생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름받고 목사로 살면서도 육에 속한 모습을 너무도 자주 너무도 많이 보여주니 목사인 아버지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말 영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겉모습은 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더 자주 드러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육에 속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육에 속한 모습들을 나열해 줍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역시 영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병이 깊습니다.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일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생각과 반성은 우리에게 큰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어떻게 하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에 속했던 내 구습이 떨어져 나갈 만큼 영에 속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에 속한 상태로 머물러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영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받아들이고요, 그걸 고백하고요, 매일매일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은 영에 속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신분과 소속과 존재가 달라졌다는 사실, 그 변화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질 것이고 거룩하게 될 것이며 의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씻겨졌고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편지를 맨 처음 읽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나한테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라고 의문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사가 나를 진찰하고는 당신의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셔서 잘 먹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되찾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저 의사가 몰라서 하는 말이지. 나는 아직 치료가 안 됐어. 내 안에 병이 아직도 있을 거야 하면서 집에 가서 다시 몸져 눕는다면 그 사람은 전혀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영에 속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영생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인이 되었고 이미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의심하면 그러면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고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이고 이미 씻김을 받은 사람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 영에 속한 상태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늘 머물러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눈에 갇혀 살더니 제 아내가 이 영어 표현으로 눈에 갇힌다는 말을 snowed in 그렇게 말하지요. snowed in 된 그 상태를 경험을 하더니 내가 Jesus in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갇혀 사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거 참 좋은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고 우리 안에 타락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갇힌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있는 육에 속한 구습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나를 바꿀 방법은 없지만 내 노력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성인신앙 교육 클래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 여러분 꼭 한 과목 이상씩 신청을 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영에 속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속장님들을 세우고 새로운 속회를 출발합니다. 이번 금요일 연합속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속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월 5일부터는 이제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로 하여금 지저스인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목회를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점에 강조를 두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웹사이트를 다시 개편하면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5가지의 영역입니다. 이 5가지를 잘하면 지저스인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지요. 속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돌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밴드, 지난 연말부터 영성일기를 쓰고 그리고 그 일기를 나누는 3사람에서 5명 사이에 그 영적인 긴밀한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밴드라고 했는데요. 이 밴드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 5가지가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강조할 목회의 중점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잘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카필라노 프로빈셜 파크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그 거대한 소나무들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토양이 좋고 그리고 기후가 좋아서 그런지 소나무들이 까마득할 정도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곧게 자랐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높이 솟아올랐는지요. 도대체 그 작은 소나무 씨앗 안에 무엇을 두셨기에 그 작은 소나무 씨앗으로부터 저렇게 곧고 저렇게 높이 오른 소나무가 생길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 숲을 돌아다니면서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너야말로 정말 하늘에 속한 존재구나. 땅에 뿌리를 두고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그 소나무들을 보면서 정말 하늘에 속한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두 하늘에 속한 존재들, 이 소나무처럼 우리의 발을 땅에 디디고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에 속한 사람 되었으니 마치 소나무 씨앗 안에 그 모든 가능성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더욱더 영적 생활을 끊임없이 해가심으로써 우리 안에 주신 그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더욱더 힘써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